12장이어서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잠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하면 1장은 우리가 어릴 때 공과 시간에 제일 많이 배웠던 뭐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신상 기억하시죠? 금, 은, 동, 철 섞인. 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디에서 구출되는? 풀무불에서 구출되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기억하시죠? 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심판을 받지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5장에서는 벨사살, 메네메네 우바르신. 그런데 그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구출되는 장면이었고요. 7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4종류의 짐승 기억나시죠? 사자랑 곰이랑 표범이랑 기괴한 짐승. 그래서 계속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위에 열왕 제국들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8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메데바사와 헬라의 그 순양 수염소 환상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9장은 나라를 위하여 다니엘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이어져서 세계 장에 걸쳐서 큰 환상, 큰 전쟁의 환상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안 보시면요, 지난주에 제가 안티오쿠스 4세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못난 놈. 네, 좀 더 강력한 표현이 있었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막 성전도 때려 부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기억나세요? 성경 절대 불태워버리고 막 찢고, 할례를 받는 아기 막 다 죽이고 한꺼번에 8만 명 학살하고,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만행이 있었지만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오로지 제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수전절, 한우카,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요 강의 안에 첫 번째 써 있는 장면, 오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티오쿠스 4세의 만왕에 대항하여 오직 자기의 백성 강한 용사로서 용맹을 떨쳤어도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통한 대환란이 예언된다. 그러나 환란 중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부활과 구원에 이를 것이니 끝까지 신실하라 당부한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종말에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죽은 자였던 성도들도 다 일어나서 부활하고 구원 얻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신실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 것과 같이 다니엘은 1장부터도 환란 시작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15살에 끌려온 그때부터 환란이었어요. 환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문화나 그 다른 제국의 그 압제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동일한, 아니 더 큰 환란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번 소제목 보시면요, 11장에서 제가 남겨놓았던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가 모형으로 보여줬던 적그리스도. 그래서 앞에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헤롯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의한 1번 소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종말. 네,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그의 특징이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특징, 그 아래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파란 글씨,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입니다. 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그 왕,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해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장에는요, 이 적그리스도 아닌 제국들을 다스렸던 통치자들이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하얀 글씨 읽을게요.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 다음 16절도 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그는 안티오쿠스 3세였는데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28절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배운 대로 시작.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니까 그 왕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시대를 다스리는 자들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인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것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요 일정 기간 형통해 보여요. 36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려는데요. 자, 스스로 높여 시작.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잠깐 더 보세요. 아니, 스스로 높여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도 형통한 그 일정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시대의 안티오쿠스 4세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끝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마카비 혁명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45절에 보시면 이제 종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이르리니. 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교만하여 대적해서 뭔가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결국 끝이 있다. 바벨론 제국도 끝이 있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벨론 제국도 끝이 있었다. 메데바사도 끝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도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누구만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어느 나라만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만. 어떤 사람만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요. 그 소원을 갖고 12장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12장 소주제 2번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성도들의 부활과 구원. 이도 똑같습니다. 종말이 오면 대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 있고 우리의 부활과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1절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앞에 읽을게요. 여러분이 뒤에 읽어주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종말의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또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도와주는 우리의 군장이 있었잖아요. 군대 장관. 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왜 일어나요? 전쟁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그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환란이 있으니 그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일 것이에요. 그러나 노란 글씨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정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이 있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무엇이 있다? 구원을 이룬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지만 결국 85세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했던 그 사명을 감당한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저 마지막 영혼까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니엘의 이 묵시를 통하여 우리도 보는 거예요. 아,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 뒤에 부활과 구원이 있구나. 그러므로 환란을 당할 때 담대하게 이길 수 있구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환란을 당한다는 예수님 말씀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환란에 지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보셨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하셨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7절 말씀에서 제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환란 이후에 엄청난 놀라운 부활과 구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구원 자리에 간다고요? 책에 기록됐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싸워 승리함으로 그 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환난보다 큰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2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하얀 글씨,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죽으면 돌아가는, 우리는 워낙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땅의 티끌, 먼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노란색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생을 받는 자.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했는데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활해서 나의 구주 예수님, 내 평생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원하였던 그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해도 감격하고 내 눈물 다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보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신부여, 그렇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영원한 수치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도 영생을 맛보고 죽어서 부활해서도 또 완전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다 죽은 걸로 끝이지 라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는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 2장이 지금 말한 대로 구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첫 열매, 그 뒤에 다 부활할 것을 예언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는 부활 후에 영생인지 영벌인지가 나뉘는구나. 근데 무엇으로 나뉜다? 어린 양을 내가,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록된 자인가, 생명책에 그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그 부활한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너무너무 이 땅에서의 환난 가운데서도 칭찬 들을 만한 자가 있다. 이 땅에서의 환난이 그냥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하얀 글씨,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결국 누구를 아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의 역사의 전반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알아.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이 끝에는 분명히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의 운행하심 가운데 순종했던 자는 궁창에 하늘의 빛이 아주 반짝거리듯이, 그것 또한 별처럼 영원토록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주라고 조금 약간 시골주가 있어요. 근데 한번 수련을 거길 갔는데요, 주변에 뭐 집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그 수련회장 하나만 있어요. 그것도 작은 수련회장이어서요,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나가봤는데요, 다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이 있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빛은, 별은 얼마나 더 빛나는지 아시죠? 상상할 수 없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계속 뭐 그렇게 해도 우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그 빛이 더 빛납니다. 환난 중에,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 성도의 빛은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부터도 예수님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우리더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의 빛으로 계속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3절에 다니엘서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의 20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쓴 원어는 로마 황제가 앉았던 그런 식의 보좌예요.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그곳에서 통치하고 심판하고 영광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죽은 달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니엘서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죠? 부활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 각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제 영생으로 나아가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심지어 환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 지키는지가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다스릴 권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영광과 승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 때문에 별처럼 그리고 빛처럼 빛날 것이고, 그리고 행위한 그대로 다 갚아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다니엘더러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4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에 이 노란 글씨는 9절에도 또 동일하게 반복돼요. 한 장 안에서 2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에 여기서 간수하라는 말씀은요, 운물 아시죠? 운물의 뚜껑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봉함하라는 거는 이렇게 편지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왕이 이렇게 딱 봉함하는 거 있죠. 어인을 찍어서 아무나 뜯어서 막 못 고치도록. 아시겠죠? 운물에다가 왜 뚜껑을 덮어요?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새똥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죠? 쓰레기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원본이 변질되지 않도록 간직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도우라는 뜻이지, 간수하고 봉감하라는 게 종말의 때까지 절대 이건 말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다시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는 우리에게 다니엘이 봤던 계시들을 잘 알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종말의 때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본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JMS를 비롯하여 신천직원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의 혹은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변질하는 일들이 세상 끝날이 올수록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깥에서 막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막 얘기하는 것들 아무데나 기웃기웃하면서 하는 거 말고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에 검증된 우리 사역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일 기본으로 늘 말씀을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은 강 아래쪽과 강 위쪽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3번 소제목에 제가 환난의 기간 이렇게 썼어요. 자,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해요? 시작. 언제까지? 네, 강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근데 이 환난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납니까? 제일 많이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제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게 끝이 날까? 끝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했다가도 내 생각에 이거 2-3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와, 이거 끝까지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터널의 끝에 빛을 만났을 때 너무 감격하는데, 이 환상을 본 다니엘도 아마 동일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제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고, 또 두 손을 들어서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확신 있게 맹세하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말하냐면 한때, 두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고 이렇게 말해요. 1년, 2년, 그리고 반이니까 3년 반. 완전한 7년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뒤에 가면요, 9절하고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12절, 13, 11절, 12절에 가면 이 3년 반을 1290일로도 얘기하고요, 1335일로도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더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읽었던 7절이건 혹은 11, 12절이건 언제까지인가 기간을 명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이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언제가 끝인지 그거 계산하고 이런 이단 사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될 것입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되면 휴거 된다고 해서 성산동에 있는 다미 선교회 본부에 1,500명 모였고요. 뉴스데스크인가요? MBC에서 그거 인터뷰 땄던 장면을 전 기억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장림 목사는 결국 사기죄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시와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9절 보시겠습니까?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잖아요. 절대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끝에 분명히 오셔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꼭 전해야 한다. 그런데 갈지어다가 이번에 붙었어요. 이제 너는 너의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가서 사명 감당해야 돼. 끝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놀라운 구원이 있을 텐데 그거 놀라운 영광을 보는 네가 오늘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사명 감당.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명 감당.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10절 보면요, 환난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딱 갈리기 때문이에요. 아까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한 후에 그 사람들이 환난 중에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여긴 좋은 일이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스스로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합당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악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깨닫질 못해. 왜 이 환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요. 이 환난 중에 진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구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날 살리셨구나. 난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운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또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5번입니다. 소제목 5번. 시작.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때까지의 인류 역사를 본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다니엘에게 엄청난 큰 전쟁과 그 이후에 하늘에서 일어날 놀라운 비전과 계시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도 또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그런데요, 그 NIV 성경에 보면요, 너의 가던 길,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라고 얘기해서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또 앞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가서라는 의미는 어떤 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왔던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해야 할 일을 계속 끝까지 신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함을, 그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꿈꿔오고 실행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어떤 압제자나 왕 아래서도 결단코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니엘이 85세에 마지막 환상을 볼 때까지 살아왔듯이 85세부터 죽을 때까지, 새하늘 새 땅 들어갈 때까지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래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제가 쓴 것들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전체는 세상 끝날에, 우리는 저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펴주세요. 네, 세상의 역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노란 글씨 펴주세요. 네, 시작. 세상 끝날의 영광과 승리를 미리 본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밑에 5가지 결론을 써놓았어요. 이 한 가지 한 가지 결론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번 읽고요, 여러분이 2번 읽고, 그렇게 마지막 5번은 제가 읽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종말에 큰 환란이 있지만 길지 않은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2번 시작. 환난 중에도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격도 목록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음에 감사할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4번. 비록 사탄의 세력이 날뛰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걸맞는 결단과 순종의 삶 삽시다. 마지막 5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맡기신 중보기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 내 주관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마지막에 심판하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지금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위대하신 주